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앙에,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 안은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그 두 곳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 곧 법궤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언약궤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후에는 만나가 들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10계명 그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계명 때문에 법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그 돌판이 들어 있었는데, 10계명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법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의 길이는 113cm, 너비는 68cm, 높이 68cm 정도의 작은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함부로 만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아무도 함부로 만질 수 없었던 것이죠.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라 자손들만 이 언약궤를 이 옆에 보이시는 나무 막대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들고는 이동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궤에 얽힌 몇몇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성소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두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고 이 민족 전체를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했습니다. 언약궤는 성막의 핵심이고 이스라엘 정체성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을 마주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 주변을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인 7째 날 이 거대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의 선두에 섰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사사시대 말기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한 바로 이 시점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져 있던 성막 그 안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성막은 모세 때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그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이전과 달리 타락해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행실이 참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누구든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는 제사장의 종이 3살 달린 갈고리를 가져와서, 3살 달렸다는 건 이렇게 삼지창같이 생겼다는 거죠.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찍혀 나오는 대로 제사장이 고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에 올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태워지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주십시오. 그는 삶은 고기보다 날 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운 뒤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면 종은 아니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패역함이 백성들 사이에서 원성으로 들려오자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을 불러서 타이릅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에 이어서 사무엘상 역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바로 이 역사적 실패를 기록하면서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경외하며 따를 뿐이며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이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제사를 드리며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을 행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제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저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 그 본질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서투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항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고 그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약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군사들이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으로 패했습니다.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 사람들,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그것은 그 공동체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세워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리고 성전투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 승리의 경험을 기억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실로의 성막 안에 있던 그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실로에 보냈고 그 사람들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언약궤의 이름이 굉장히 자세하게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언약궤의 진짜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위기를 맞아 가져온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룹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이나 드라빔과 같은 것이 그 당시 가나안에서는 팽배했던 종교적 상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민족들은 자신들이 빚어 만든 신상이나 부어 만든 어떤 조각 같은 신상 같은 다양한 종류의 인형이나 형상을 종교적 상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다릅니다. 그것은 천사인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실제로 그룹들 사이라고 표현된 언약궤의 속죄소라고 불리는 작은 공간, 좀 쉽게 말해서 아까 사진을 떠올리시면 언약궤의 그 뚜껑 위에 그 가운데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주마라고 약속하신 공간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조그만 1m 남짓 되는 이 자그만 상자 뚜껑 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10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으니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며 가이드라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10계명의 율법이 담겨져 있는 이 상자를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시고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은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보호하심의 약속,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실 거라는 약속을 그 언약궤에다가 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은, 약속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명령이라기보단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서로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위기에 빠지자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우상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이며 또 하나의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한 선지자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들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 핵심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루에 같은 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듯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내려와 치른 그 전쟁에서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언약궤 역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내려왔음에도 이스라엘은 대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패배하였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 곧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계시지 않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귀먹게 하고 침 흘리게 하며 불에 쓰러지게 하는 등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순간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쓰러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고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그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부류를, 이런 종류를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언약궤가 있으면 이긴다는 어떤 공식화된, 화석화된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부적을 사서 방석에 넣어서 깔고 앉아 수능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잘린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절을 하며 수십만 원을 그 입에 꽂아 놓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에서 이기기 원하는 마음,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에서 누구든 무엇이든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그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행동, 그 믿음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과 다릅니다. 그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특별한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친구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아는 방법은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연속성을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증명되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마약과 도박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책, TV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일 뿐 자신에게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려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만심과 교만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끊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전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 허황된 믿음으로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다 놓고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무조건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기대, 그것은 도리어 참혹한 심판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랑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보다 상대방을 더 아끼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분으로, 더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본적인 자세이어야 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로의 언약궤를 억지로 끌어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를 지켜내는 데 사용하는 소위 가나안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부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사랑하는 우리 믿는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